성경 속에서 바벨론의 개념, 이 바벨론의 개념이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1장이 제일 먼저입니다. 이 바벨론의 개념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신약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끝난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 또다시 번성을 하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퍼져나가다가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동방으로 이동을 하다가 신날 평지에서 이들이 멈춥니다. 멈추면서 이들이 뭘 하는 거 하니까 그곳에서 도시를 건설하고 높은 탑을 그들이 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흩어지기를 그들이 거부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정착하여서 큰 도시를 이루는 거죠.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곳에서 모여서 이 사람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큰 탑을 쌓으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꿈, 그들의 그 비전이 뭔가 하니까 이 성과 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알다시피 원시복음이 주어지기 전에 인간의 타락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타락의 결정적인 원인자가 누군가요? 뱀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도록 설득을 하면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상상하면서 그들이 인간이 먹었겠죠.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가 이 바벨탑을 쌓는 이 현장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이 탑을 하늘까지 쌓아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까지 쌓고자 하는 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욕망이 홍수가 끝나고 나서도 인간 내면 속에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뭘 하느냐, 자기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여러분,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주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자 청지기로서 우리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에서 이 사람들의 소망이 바로 뭐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떨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것이 두 번째 그들의 소망이었고, 세 번째로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세상이 퍼지기를 주님은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제 흩어짐을 면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모여 살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정신이고, 이 바벨론의 정신으로부터 모든 인류의 이 도시 문명들이 다 지금까지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부터 시작된 이 바벨론의 정신은 세상 끝나는 날까지 이 바벨론의 정신은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정신의 본질이 뭐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인류에게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세상 왕국을 세우는, 이것이 바벨론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서 이 바벨론의 정신이 면면히 흐르고 있다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16장 제일 말미에 이 16장이 이제 마지막 3대 7종 재앙 가운데서 7번째 대접 재앙이 이 16장의 마지막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7번째 대접, 즉 마지막 이제 재앙이 땅에 쏟아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성 바벨론이 세조각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을 하면서, 그리고 17장과 18장이 이제 바벨론 이야기가 또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성경 특히 이 계시록도 그렇고 창세기도 그렇지만은 중요한 어떤 가르침이나 중요한 주제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한 부분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심화시켜서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 하이라이트가 뭐죠?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6번째 날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짓는 그 일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죠, 그죠? 그게 6째 날 마지막에 사역을 주님이 하셨는데 이것을 1장에 끝내지 않으시고 2장 전체에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를 다시 아주 상세하게 다루시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 창조가 워낙 중요한 주제니까 주님께서는 1장 말미뿐만 아니라 2장에서 한 장을 할애해가지고 인간의 사명과 인간에게 주어진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명쾌하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처럼 이 계시록 16장 마지막 부분에 이 바벨론 성의 멸망에 대해서 계시를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17장에 그리고 18장에서 또다시 한번 이 바벨론 성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성의 멸망을 17장에도 반복을 하고 있지만은 18장에서는 또 17장보다 더 상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17장 마지막 부분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을 또다시 16장처럼 17장 말미에서 또 바벨론의 멸망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문명의 상징인 바벨론의 멸망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바벨론은, 이 음녀 바벨론은 아주 화려한 여인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짐승의 등을 올라타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세상 만국을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7장 말미에 가면은 이 음녀 바벨론, 이 창녀 바벨론의 마지막 죽음을 묘사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 음녀 바벨론이 망하는 것은 그녀가 올라타고 다녔던 짐승의 세력, 이 짐승의 세력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죽은 이 음녀의 시체를 뜯어먹습니다. 짐승들이 뜯어먹고 그 남은 시체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주 엽기적이고 경악스러운 이 바벨론의 멸망을 기술하고 있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악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이 짐승들, 이 사단의 대리자들, 이들이 자신의 동력자였던 이 바벨론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볼 수 있는 것이 이 악의 세력의 자기 파괴적인, 자기 파멸적인 이 악의 속성들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음녀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는 방식이 이 17장에서는 자신들의 동력자이고 자신들과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 짐승들로부터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은 악의 세력을 심판하실 때에 다른 악의 세력을 사용하여서 악의 세력을 멸망시킨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18장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면은 오늘 1절에 따르면은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오늘 이 요한은 또 다른 환상을 봤습니다. 그 환상은 하늘에서 다른 천사가 이제 다시 내려오는데 그 권세가 얼마나 컸던지 영광으로 인해서 땅이 환하여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한 이 다른 천사, 큰 권세를 가진 영광을 가진 이 천사, 이가 누굴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존재는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지만은 이 천사는 큰 권세와 영광을 가져서 땅이 환하게 비칠 정도로 큰 영광과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이 천사가 가진 권세와 영광은 이 천사 자신의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은 이 태양계 안에만 하더라도 별들이 여러 개 있지만 이 태양계 안에서 별들을
스스로 빛을 발산하는, 열과 빛을 발산하는 별을 발광체라 부릅니다. 그리고 발광체로부터 나오는 빛과 열이 반사되어서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행성들을 반사체로 부르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은 우주에서 나가서 보거나 지구에서 보면 달이 밤중에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달 속에 어떤 수소 원자나 어떤 물질이 타가지고 밖으로 빛과 열을 발산하는 존재가 달은 아닙니다. 달은 태양에서 열과 빛을 발산할 때 그 빛이 우주를 타고 가서 이 달 표면에 부딪히면서 지구에서 볼 때는 마치 달이 열과 빛을 발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달은 반사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지구도 마찬가지죠. 지구도 멀리 우주 대기권에서 나가면 아주 파란 이 별이 이 우주에 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도 태양의 빛이 이 지구에 반사되어져서 그렇게 보이는 거죠. 만약 태양의 빛이 없어져 버리면 멀리서 우주에서 보더라도 이 지구는 새카만 별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우주에도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있고 발광체 빛과 열로부터 반사하는 반사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우주와 이 만물 가운데, 이 천상과 이 천하 가운데서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을 발산하는 존재는 오직 삼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어떠한 천사든지 어떠한 인간의 재능과 능력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반사체에 불과하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이 교만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운 존재인지 이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에 대하여서 오늘 천사는 힘찬 음성으로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성이여. 오늘 천사는 이 바벨론 성의 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멸망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천사가 무너졌다고 하는 이 말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두 번씩 반복하는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이 바벨론 성이 앞으로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잘하면은 안 무너질 수도 있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 멸망할 것, 반드시 무너질 것에 대한 이 확정적인 선포가 두 번씩이나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임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이 바벨론 성이 지금 이 사도 요한 시대의 진수라는 것은 당시에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 여러분, 로마 제국은 지금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한 이후에도 이 서로마가 나중에 동로마 이 비잔틴 제국이 되지 않습니까? 제국을 옮겨가죠. 콘스탄티노플로. 여러분, 무너질 것을 지금 선언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서로마 동로마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1500년 후에 무너집니다. 1500년 후에 무너졌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무너진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이 로마 이 제국만큼 광대하고 강력하고 그리고 오래 지속되었던 인류 역사 속의 제국이 1500년을 버틴 이 제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제국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이 천사가 이 로마 제국, 이 제국이 무너질 것을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바벨론의 멸망은 1차적으로는 로마의 멸망이지만은 이후에 로마 제국 이후에 역사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제국들, 그 제국도 때가 되면 다 반드시 무너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천사의 선언인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2절에서는 이 큰 성 바벨론의 이 현주소, 영적으로 현주소가 어떠한지를 오늘 천사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지금 현재의 바벨론인 이 로마 제국은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지상에서 로마 제국만큼 화려한 제국을 꼽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화려했던 이 로마 제국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이 바벨론이 무너지며 이 황폐함이 귀신의 처소가 되고 그리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고 가증한 새, 이 새는 자연 상태인 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새는 귀신을, 악한 귀신을 은유하여서 새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이 바벨론이 앞으로 망하고 난 이후에 그 참상이 너무나도 황폐한 이런 모습으로 변해질 것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탈리아라든지 아니면 그리스 지역에 가면은 인류 역사에 가장 찬란했던 문화인 그리스 로마의 그 문화를 일부분이 흔적이 지금 유적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발굴하는 그 현장을 보면은 과연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그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미적 감각을 가지고 도시를 세우고 공간을 만드는지 정말 놀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3000년 전이면 우리 역사는 시작도 되지 않을 정도, 20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역사에 기록이 남아있지도 않을 정도인데 2000년 전에 이미 어마무시한 건축물을 만들고 그 건축물 속에 있는 예술 작품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게 만들어진지 모릅니다. 한 도시 전체를, 한 나라 전체를 그렇게 아름답게 꾸밀 정도로 미적 감각이 그들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렇게 위대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라든지 로마 지역을 가보면은 그 무너진 폐허의 터가 얼마나 참상이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다시 복구를 하고 다시 복원을 하지만은 그 폐허 상태, 그 폐허 상태처럼 앞으로 바벨론이 이렇게 귀신들이 이러한 가증한 이러한 악한 영들이 머무는 이런 곳이라는 것을, 이것을 오늘 천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도시들이 그 모습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뉴욕이나 런던이나 상하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도쿄라든지 그 모습은 아주 화려하죠. 화려하지만은 로마 제국의 그 로마가 화려했지만은 로마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온갖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범죄가 로마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날도 이 세계적인 도시들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폭력과 마약과 성매매와 온갖 음모와 협박과 공갈과 이 모든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인간의 죄악의 백화점이 사실 도시 문화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겉은 화려하지만은 속을 파고 들어가 보면 죽음의 역사가 이 도시 속에 가득한 거죠.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악이 이 거대한 도시, 이 도시 속에 다 총화적으로 모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이 비참한 패망과 이 비참한 모습이 오늘날도 대도시를 영적으로 보면은 겉으로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웅장한 마천루 같은 그런 빌딩들이 서 있지만은 그 속으로 들어가서 도시의 이 뒷골목을 가보면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참담한 이 죄악들이 만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이 인터넷 그 신문을 하나 뒤져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에서 이 성인들, 어린애들 말고 성인들이 1년에 실종자가 몇 명이 실종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 구름처럼 사라져버려요.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 1년에 대한민국 안에서 사람이 흔적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 여러분 10만 명. 한 지방의 한 도시의 인원이 1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물론 거기 어린아이라든지 장애인 있는 사람 빼고 이 성인들만 10만 명이 사라져요. 여러분, 중국에는 그러니까 통계 잡힌 수만 중국에는 1년에 300만 명이 사라집니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도시에서 거의 100% 가까이 도시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라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시 살아서 돌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살인과, 그리고 인간의 이 신체를 거래하는 이 상업주의와 무자비함과 아주 사악한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죄악성들이 이 속에 다 녹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 화려한 도시 배후에 있는 이 바벨론적인 이 사상들, 이런 정체를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에서는 왜 바벨론이 이런 각종 귀신의 처소가 됐는지, 왜 각종 귀신의 처소로 변화됐는지, 이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고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사기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이 세상의 왕들이 이 바벨론과 함께 음행을 하였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의 왕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정치 세력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세 가지 기관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제일 먼저 가정을 세우셨죠. 그리고 주님은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셨죠. 마지막으로 주님이 세우신 것이 국가 정부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정부를 주님이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정부를 세우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정부, 국가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죄악을 억압하고 죄악에 대해서 벌을 주고, 그리고 선을 권장하고, 그래서 세상에 하여금 이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국가의 사명이요, 국가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이 정의를 실현하고 악을 억제하고 선을 도모하는 이 일이 국가의 본질인데,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로마서 13장에 여기에 합치되는 이 국가의 목적에 합치되는 것을 가지고 이 세속의 왕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자라 부릅니다. 사자. 여러분, 하나님이 국가를 지으신 목적에 합치되는 그런 국가와 정부일 때는 그 나라의 정치인들과 그 나라의 리더들은 하나님의 사자지만은, 근데 여러분, 왕이라고 정치 지도자라고 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에요. 국가의 본연의 목적에 따르는, 그것을 존중하는 그러한 왕과 지도자가 하나님의 사자이지, 그렇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출애굽기에 가면은 모세가 태어난 그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 있다가 워낙 이집트에서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니까 파라오가 먼저 어떤 법령을 내리죠?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으려고 할 때 가서 남자애면은 이 산파들이 아기를 죽여야 됩니다. 여자애는 살려두고.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파라오가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지만은 이 산파들이 아기를 죽이잖아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살려둡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니까 이 히브리 아이 남자를 죽이라고 했던 이집트 파라오 왕,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자녀를 출생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여러분,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이죠. 남자가 태어나면은 나일 강물에 던져버리든지, 남자가 태어나면 산파가 그 자리에서 죽이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아닌 마귀의 사자의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이 파라오의 명령을 거부한 이것은 공정한 것입니다.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류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 시민 불복종 운동의 원조와 같은 그런 사건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이 세상 왕들은 하나님이 국가를, 정부를 만드신 그 목적에 합당한 그런 통치를 해야 되는데, 이 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음녀 바벨론과 함께 음행을 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음행을 하였다는 이 의미 또한 은유고 상징이죠, 그죠? 여러분, 이 지상의 왕들의 이 목적은 정의를 구현하고 질서를 유지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도록 하는 이것이 왕의 사명인데, 이 바벨론과 이 왕들이 음행을 하였다는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세상의 왕들이 바벨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사단과 짐승을 경배하는 일에 이 바벨론이 봉사를 하였던 거죠. 그래서 이 정신을, 이 우상숭배 정신을 세상의 왕들에게도 이 바벨론이 그것을 가르치고 그 악한 영향력을 미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 세상 왕들에 대해서 행한 악한 일이고, 그리고 이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 가운데 두 번째가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여러분, 정치 권력이 우상숭배와 부패로 빠졌다고 한다면 이제 이 바벨론의 멸망 가운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땅의 상인들이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음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은 1차적으로 지금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 제국은 그 화려함과 부유함에 있어서는 그것은 바로 이 속주, 식민지, 이 정복한 속주에 있는 자원들을 마치 빨대로 빨아당기듯이 이 속주의 자원들을 다 이 로마가 흡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는 속주의 도시들과 속주의 나라들과 이 종주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이 무역 계약, 상업 계약, 경제 계약을 맺죠. 그러면서 아주 불리하게 계약을 맺어서 이 로마가 이 속주의 좋은 것 모든 것을 취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이 로마가 흥청망청 그렇게 탐욕과 이 부유함 속에서 그들이 타락하여서 갔던 거죠.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타락하였는지는 이 네로의 친구 가운데서 남겨진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 가운데 어느 정도 로마 제국이 타락했는가 하니까 음식을 먹음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결혼식장이나 그런 데 나가면은 이 뷔페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있습니까? 로마는 그보다 더합니다. 로마는 그보다 더했는데 이 연회장에 가면은 이 노예들이 큰 접시를 들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접시가 뭔가 하니까 이 로마 사람들은 이 음식들을 전 세계에서 수입을 다 해요. 전 세계 수입하는데 가장 인기 있는 값비싼 음식이 뭔가 하니까 공작의 머리, 공작의 대가리를 이걸 잘라 그것을 요리한 것이 가장 비싸고 그런 귀한 음식으로 그렇게 먹었던 거죠. 그래서 온 세계에서 이 산의 진미를 다 가져와서 요리를 해서 연회를 하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몇 접시 먹으면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음식을 다 맛을 보고 싶고, 그래서 로마 인간들이 생각해낸 게 바로 뭔가 하니까 음식을 입에 넣어가지고 씹어서 이 즙을 빨아먹고, 그리고 이 음식 덩어리는 노예들이 지나다니면서 접시를 들고 다니는 그 접시에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없이 음식을 먹고 그것을 뱉어내고, 안 그러면 배불리 먹고 나서 화장실에 가서 토해내고, 여러분, 음식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사치하고 얼마나 방탕한 삶을 그들이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속주의 모든 이 자원들을 다 로마가 흡수해서 그들이 다 누렸던 거죠. 여러분, 이 누림의 이 중간 매개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오늘 등장하는 이 상인들. 이 상인들이 이 중간에서 로마로 가져오는 모든 무역을 독점을 해서 이들이 엄청난 부유함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들을 고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히 이들이 치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만약 밀을 아프리카, 이집트로부터 밀을 수입한다, 아니면은 인도로부터 황금을 수입한다, 아니면 중국으로부터 도자기와 비단을 수입한다. 여러분, 이 상인 카르텔은 반드시 회원으로 가입을 하려면 반드시 황제 숭배의 경력이 있어야 돼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은 사람은 이 비즈니스를 로마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주의자들, 이 사람들의 문제는 엄청난 속주의 불을 착취한 이 물질의 이 착취도 이 사람들의 큰 죄지만은 그걸 하기 위해서 반드시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던 우상 숭배자들이 이 상업주의자라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들로 인해서 이 바벨론이 반드시 멸망할 것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에 보면 요한이 이제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는데 무슨 말씀이 들리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죄앙을 받지 마라. 여러분, 오늘 하늘에서 들리는 이 음성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여러분,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걸 볼 때 이것은 천사는 아닙니다. 그죠? 이건 성부 하나님이 아니면 성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여기서 하나님을 제3자로 부르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하나님이 따로 하나님이라고 제3자로 호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내 백성아 부를 때 이분은 성부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벨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부르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오늘 주님께서는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나오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느 시대든지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신 일들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창세기 보면 갈대우르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집안을 하나님이 불러내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인도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서 목표도 없이 정처 없이 이 아브라함의 집안을 불러내셨죠. 그래서 이들이 중간 기착지인 화란에서 그들이 머물러 살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 다시 주님이 또다시 불러내셨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적으로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불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 것처럼 또 창세기 보면 이 롯을 이제 불러내지 않습니까? 이 소돔 고모라 성에 살아가고 있는 롯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 불러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보면은 이 부정한 도시, 이 저주받은 도시에서 불러내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백성,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거기로부터 나오라, 이 의미가 과연 이 갈대우로부터 나왔던 이 아브람처럼, 소돔 고모라 성에서 나왔던 이 롯처럼 물리적인 공간을 이동해서 나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보기는 힘든 거죠. 오히려 물리적인 공간을 벗어날 때에 오히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신앙과 맞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300년이 지나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지 않습니까? AD 313년에 공인이 되고 또다시 80년 후인 392년도에 기독교가 드디어 국교가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완전히 기독교인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지금까지는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던 기독교가 이제는 공인을 거쳐서 국교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로마 제국에 오늘로 치면 공무원이 된다든지 고위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독교 세례 신자가 아니고는 로마에서 출세를 할 수 없습니다. 명함을 내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속으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이제는 몰려드는 거죠. 그것은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죄의 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출세하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례교인이 되어야 되니까 교회 속으로 밀려들은 거예요. 그리고 로마 당국에서도 과거에 이 로마 제국에서 교회 재산이 빼앗기고 교회 재산이 약탈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했던 모든 이제는 이 재산을 다시 교회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모든 세금을 면제를 받고, 그러니까 교회 자체만 하도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죽기 전에 유언을, 어느 교회에 유언을 그 교회에 자기 남은 재산을 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돈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됩니다. 바로 이때 교회 안에서 경건한 사람들의 움직임이, 새로운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도시 안에, 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도 같이 망하겠다. 그래서 이 도시를 벗어나고 이 도시 교회를 벗어나자. 이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운동이 바로 뭔가 하니까 수도원 운동. 그래서 초기 수도원 운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면서 역청과 메뚜기를 먹었던 것처럼 이 도시를 떠나서 이 광야와 사막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특히 가파도기아를 갔다 왔더니 그 가파도기아도 이 초대교회 때 숨어서 피난 갔던 사람들이, 도시를 떠났던 사람들이 가파도기아까지 갔었거든요. 그 바위산인데, 그 바위산이, 이 바위는 이 굴을 뚫기 좋은 바위예요. 그 바위가 마치 벌집처럼 이 구멍이, 동굴이 뚫렸습니다. 그래 도시에서 피해가지고 이 바위 동굴 속에 이 사람들이 거처를 삼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을 지킨 거예요. 그 가운데 더 엽기적인 사람은 소위 말해 종주 성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종주, 나무 꼭대기. 이 나무 꼭대기에서 하늘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배울리고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을 밟지 않는 거죠. 이 더러운 땅을.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서, 한번 올라가서 내려오는 데까지 27년 동안 나무 위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도 그 당시에 기록에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이 사람들의 경건이 과연 바를까요? 이 세속에 이 더럽혀져 있고 세속에 물든 도시는 다 내버려두고 자기들끼리 사막으로, 동굴로, 오지로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떠나라고 하는 이 떠남의 의미는 물리적 공간을 떠나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보여주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죽는 그날까지 바벨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이 다니엘은 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니엘은 왕이 내리는 음식, 그 음식을 만일 먹지 않으면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음식을 이 다니엘이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우상에 절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갈 것인가, 이 선택 속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관직도 포기하고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상에게 절하기보다는 용광로 불 속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사자굴과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때 이 다니엘은 기도 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바벨론을 떠나라 할 때 이 떠난다는 의미는 물리적으로 떠남이 아니라 바벨론 속에 살아가면서도 바벨론 사람들의 정신과 사상과 삶의 양식을 본받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바벨론을 떠난다는 이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면 더 깊이 만날수록 이 세상과 멀찌감치 떨어지고 이 세상과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더 깊이 불신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사는, 이것이 바로 바벨론을 떠난다는 것임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로마에서 살아갔던 이 시대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늘 요한은, 그리고 천사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로마에서 살아가지만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로마에서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 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로마 속에서도 로마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너희들은 살아라. 그 정신과
그 사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21세기에 이 한국이라는 이 도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삶의 양식과 우리 삶의 이 정신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 말씀, 진리로부터 우리 모든 삶이 흘러나와야 될 것임을, 이것을 마음에 깊이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서,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 18장에서 또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무너질 것임을, 이것을 이제 선언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원인을 바로 이곳이 각종 더러운 귀신이 모이는 것이고 각종 더러운 악한 영이 모이는 이런 곳이고, 그리고 이 세상 만국을 음행으로 인도하였고, 그리고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세상의 상인들이 치부하였고, 그리고 이들이 우상숭배에 참여한 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리고 그들의 죄를 참여하지 말라, 그들이 받을 재앙을 너희들이 받지 말라,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이 도시 문명 속에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는 따르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 죄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야 될 그 멸망, 그 재앙을 우리가 받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를 우리가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오늘 바벨론에 반드시 멸망할 것임과 그 멸망하는 이유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내 백성아 거기로부터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바벨론을 떠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정신과 바벨론의 사상과 바벨론의 삶의 양식을 우리가 본받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죄에 참여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모든 언약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받을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거룩한 발걸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나갈 것을 결단하며 우리 삶 속에 있는 바벨론적인 정신과 사상과 삶의 양태를 모두 버리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기를 결단하는 의왕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